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멘트를 쳤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중보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기도에 와서 함께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했는데, 준비기도에 오신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잘 하셨고요. 너무나 잘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그 수고로움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영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수고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과 모든 그 청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의 진정한 하나님 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대목은 행복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너무나 현실적인 두 가지의 의문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내가 이 팍팍한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 그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는요, 매일 뉴스에서 혹은 내 주변 친구들의 삶에서 또 심지어 내 자신의 일상에서의 행복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경제는 너무나 치열하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나오는 대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의시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지만 은영 중에 내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정말요? 하나님 정말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요? 내가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정말요? 그렇게 조용히 거절하거나 혹은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가 침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행복이라는 이 보물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 인생이라는 거대한 모험을 떠나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다루게 되는, 당연하게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점, 취업, 명예, 하물며 풍요로운 통장의 잔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행복의 재료라고 믿고 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우리가 바라보는 재료라는 곳에 쏟아붓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배낭 안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그 배낭 가운데 이곳 안에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마구마구 다짐하고 넣겠다라는 탐험가의 인생처럼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배낭을 열어보게 되면요, 그 안에 내가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붙들어왔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 내가 기대했던 그 행복 대신에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가든 무엇이 되었다고 하든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허무함, 공허함, 삶의 권태, 지독한 외로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나그네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부분에 있어서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전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느끼는 그 깊은 공허함, 아니 이게 전부였어? 라는 그 절규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모순이 아닐까. 행복을 원하지만요, 행복을 찾지 못하는 모순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행복해지기를 포기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포기하는 것,
그것마저도 사실은 행복을 향한 인간의 마지막 절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조차도 행복을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모순 앞에서 우리는 행복의 설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설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의 모든 것을 누려보면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어져 있는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데, 우리가 만든 그 설계도, 우리의 정한 나침반으로는 절대적으로 그 보물의 섬을 도착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좋은 상태, 즉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절대로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물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금기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이 행복의 원래 설계도이자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40년 광야 생활을 이미 겪었고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곧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청년들, 다음 세대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단어의 핵심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세요?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말씀 구절에 앞에 있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모세가 지금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던지 아니면 너가 애굽 땅에 있던지 광야의 40년 기간 가운데 너의 삶을 훈련받는 기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모든 곳곳 가운데 너희들이 겪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도 너의 장차 다가올 너의 복을 누리기 위한 행복의 여정인 것이야. 너가 이제 보여지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도 너의 삶에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모세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건너가지 않게 되죠. 죽음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법에 대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분인 줄 믿어라, 그분을 의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해라, 희생하면 전념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규례를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명령과 규례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다, 행복.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고 지키는 규례의 모든 것들의 질서는 온전히 나의 행복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부분인데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내가 항상 365일 자나깨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역사해 줄 것이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금기사항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 질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이 깨어짐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 열매 나무를 취하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개가 뭘 말하냐?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먼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직접 찾아와 주셨고 아담은 대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구보다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모든 행복의 구도들이 다 박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설계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무질서로 변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배낭 가운데 아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가고 뭘 하더라도 내 배낭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슬픔과 절망과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근데요,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저는 좀 만족합니다. 저는 가정도 괜찮고요, 화목하고요,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주일 성수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저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전 지금이라도 만족해합니다. 여기에 행복감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안과 위로함과 행복감이 있는 것은 장차 나중에는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잠시 일시적인 나에게 주는 행복감인 것뿐이지 그것은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요, 절대적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 왔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어리석은 패턴으로 가게 되냐, 다른 것에 있어서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갔다가 여기에 식어지면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부자들도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명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다른 우상들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내 삶이 치여지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모태신앙이고 3대째 집안이고 내가 어느 정도 토성도 나가고 다 하는데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찾아볼 수 있지만 한 가지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첩점이 없어지고 금이 가고 틈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형식적인 모형은 있는데 그 안에 진리적인 회복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안에서 종교인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텐션을 취해야 하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맡긴다라는 그 순종하는 것의 개념은요, 내가 뭐든지 선택권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하나님 저거 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늘차 이야기하죠. 하나님 오늘 불고기 버거 먹을까요? 새우버거 먹을까요?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라. 그분께 물어라. 그런 연습과 훈련과 또 그런 만남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고 듣는 것으로만 멈춰지서는 안 됩니다. 늘상 말하지만 체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체험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말씀, 예배, 기도, 큐티,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 내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깊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분이나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단어나 문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곧 또 이 문제점에 있어서 허무함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행위는 삶의 바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이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도,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원해서보다 내가 이 배우자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명륜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임하여지는 나의 복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적 현실을 두고 간절하게 오늘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 행복은 감정 이전의 상태다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상태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 그 아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때 비로소야 진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가.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내 삶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막힘이 있더라도, 시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은 무엇이 되든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쉴 틈 없이 선포되어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복된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한 행복에 샘솟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은요,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행복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태찬이랑도 이번 주에 신방을 했었고 다른 친구들도 신방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신방의 내용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태찬 형제가 이야기했던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은 목사님 이전에 저랑 한번 신방을 했었어요. 그전에도 신방을 했었던 어려움과 힘듦과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요, 요즘에 있어서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내가 끊어내고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결단하면서 뭐 유튜브도 삭제를 했대요. 안 보고 있대요. 휴대폰도 안 본대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누리는 것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유튜브가 사망입니다. 사망. 누군가에게는 인스타가 사망입니다. 누군가에는 연애가 사망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물가게 만드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태찬 형제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 안에 뭔가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뭔가 계속 샘솟는 듯한 올라오는 마음이 목사님 계속 있더라고요. 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다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적인 경험들이 왜 중요하냐?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지. 맞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고 그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풍족하게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빠르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20대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도전하십시오. 많은 시간들과 경험들과 혼자서 부흥회하는 것도 가보시고요. 기도산도 가보시고요. 기도원도 가보시고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누리면서의 진정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그 생명력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행복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라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빗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의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는 자리를 발견하시고 쟁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라마나요시르는 기름진 자리를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내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 내가 오늘 이 학교에 있는 이유, 내가 저 군대에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성악하는 이유, 이런저런 모든 이유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행복의 길이 신명기 10장 13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의 13절의 말씀, 그 말씀이요 오늘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약도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치열한 인생이 될 것인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쉼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너 행복한 거 맞아? 행복할 수 있겠어? 야, 기독교가 행복한 길이냐고 말할 수 있니?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요 그 답의 답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내 모습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 모든 복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마구마구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셨으면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행복을 나만 경험하고 나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을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죄에서 끊었는 모든 그 행복감을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결과 같이 차곡차곡 흘러가게 되는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자 누가 되겠냐? 나를 위해서 일할 자 누가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곧 이제 또 다가오게 되는 행축기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로 이야기하면서 행축 이야기하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행축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던지면서 나아가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 한 가지, 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복음의 입술 되지 못합니다. 맞아요. 나의 삶은 볼품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용사들, 전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마음에 생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